2절까지만요.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역할 분담입니다. 2025년 첫날부터 함께 읽어가야 될 성경이 여호수아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적당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 거잖아요. 2025년은 2024년보다 힘들 겁니다. 2023년보다 힘들 거고 코로나가 있었던 때보다 어쩌면 더 불확실하고 어쩌면 더 혼란하고 어쩌면 더 위태로운 시기를 지날 거예요. 그런다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이 힘든 일을 앞에 둔 힘든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시작에 또 이 부담스러운 과제를 감당해야 됐던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나눈 뒤에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들을 저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 감당해낼 지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일단은 역사상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들이 해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같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오는 수고가 있어요. 한 구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마음으로는 감당을 못할 일이라 그래요. 게다가 위대한 사람 모세가 앞에 있었는데 그 위대한 사람 모세도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위대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뒷모습 보고 평생을 산 사람, 모세의 빛나는 얼굴 그 뒤편에서 그를 돕고 그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믿음을 지켜보고 그의 인격을 지켜보고 그의 고민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다 하면 그 위대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모세의 위대함과 여호수아가 아는 모세의 위대함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겉모습과 달리 그 속에 부끄러운 것들과 약점들이 보여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모세는 가까이 가도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존경스럽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너와 같은 선지자의 모델이 된 사람이 모세이고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의 위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 그 위대함을 목도하고 깊이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근데 그 모세가 못했던 일이에요. 그 모세가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할 방법도 없어요. 해야 되는데 이게 버거운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못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에는 빛이 안 나요. 내가 든 지팡이는 그저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내 손은 그냥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꺼내면 병에 걸렸다가 집어넣으면 깨끗해졌다가 하는 손이잖아요.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감히 마주 보기에 부담스러울 만큼 빛나는 얼굴이었고, 모세의 지팡이는 놓으면 뱀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그런 지팡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못합니다. 근데 이 못하겠다 할 만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게, 이 1장을 통해서 제안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할 일과 네가 할 일을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자는 겁니다. 너보고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될 2025년을 향해서 우리에게 모든 짐을 다 지우신 다음에 잘 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새 한 마리 데리고 물가로 끌고 가는 건 내가 할 일. 물 먹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 노새가 할 일이에요. 물가에 끌어다 줬는데도 물을 먹지 않은 건 그놈 탓이지 내 탓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것만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해놓으면 일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은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과제를 앞에 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먼저 우리가 살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당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뭔가요? 첫 번째 같이 살펴볼 것,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몫이 뭐냐. 이건 우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걸 일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건 내 몫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읽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유심히 볼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거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몫은 뭐냐 하면 같은 말씀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 모세처럼 전 인생을 헌신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어조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몫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어조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어조는 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불안정한 것에 대한 염려는 접어둬도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똑한 사람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겠다면 어려운 용어를 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낮춰주셨는데 가장 밑바닥까지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만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요약된 몇 단어의 말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히브리어는 그런 어조가 잘 차이가 안 나는데 헬라어는 아직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어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층이 쓰던 헬라어가 남아있고 그리고 중류층 그리고 그 아래쪽 하층민들이 쓰던 헬라어가 따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쓰는 어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대요. 성경은 어디에 헬라어를 차용했냐 하면 가장 아래쪽 하층민들이 쓰는 헬라어를 차용했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 않아도 이것을 번역하는 일에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근데 읽을 수 있대요. 같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깃발을 꽂아 놓으시면 아침에 눈 뜨면 이 깃발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 깃발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그러니까 어제 걷던 걸음을 만약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서 말씀을 향해서 걷고 있었다면 내일도 같은 걸음을 계속 걸어도 된다는.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게 하나님 말씀 말고 또 뭐가 있죠? 어제 그랬던 것이 오늘 여전히 그런 거, 100년 전에 그랬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 1000년 전에 그랬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거, 그런 게 말씀 말고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결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시인들은 산과 물과 천지는 변화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10년마다 강산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알던 지형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온다면 길 못 찾아갈걸요? 산이 바뀌었잖아요. 물길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강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 묻혀 있다가 유적이 되는 경우들 우리가 꽤 많이 알잖아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데 오직 하나 모세 때 말씀하셨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35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 그들의 걸음을 따라가면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 가지 더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주겠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감당하는 중에 역할 분담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역할은 뭐냐면 같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동행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 해를 가리는 구름이 떠 있고 밤이 되면 불이 켜지고 만나가 내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자가 낫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와 함께하던 모세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 걸음을 걸어왔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몫을 정하시고 그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해달라고 막 요구하긴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면서도 여러분들 기억은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바람과 틀릴 때가 꽤 많아요. 근데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던 거 하나님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를 저울에 달았을 때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씩 움직이실 거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쓰면서도 염두에는 드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내 좁은 시야로 잘못 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쳐가면서 응답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수정해 가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몫이에요. 그럼 우리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여호수아의 몫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8절 말씀 맞아요?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제가 잘못 만들었네. 8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8절 말씀 읽었나요? 8절 말씀을 썼나요 제가? 앞부분이 없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성경 보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 읽어라. 얼마나 잘 싸우는지에 대한 요구가 없으시다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읽을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구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여호수아의 몫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거 뭐냐 하면 율법을 읽으라는 것. 여기서 읽으라, 묵상하라 한 말씀을 굳이 둘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게 묵상이라는 단어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소리내어서 읽다라는 뜻이거든. 읽으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아침에도 읽고 생각나면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으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겁니다. 떼어놓기가 좀 그렇긴 했는데 이어진 말씀 7절의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읽고 묵상하라와 굳이 떼어놓을 건 사실은 없었는데 지켜 행하는 것. 읽어라. 그리고 그거 읽은 대로 살아보려고 해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그저 지켜줄 테니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말씀 읽으면서 살아가.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살아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방법을 찾아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과 같은 동행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율법의 묵상과 순종을 요구하신. 얼마나 잘 싸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보겠는지를 물어보시는,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새로 얻은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오늘 1일이잖아요. 요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소리내어서 읽어본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나는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대로 살아보려고 한 걸음 걸어보겠지. 그러면 같은 말씀으로, 같은 동행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2025년은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죠. 매일 성경 지금 저기 뒤에 보니까 순 하나만 남았던데 가져가실 분들은 다 가져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읽겠다고 결정하시죠. 읽고 흔적을 좀 남기세요. 묵상한 흔적이요. 좀 끄적거려 보세요.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나? 물음표 한번. 이 정도면 내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느낌표. 이건 모르겠는데 세모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읽는 중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유독 마음에 걸림, 덜커덕하는 걸림이 있는 말씀들이 때때로 등장하잖아요. 거기 밑줄 이렇게 그어보는 그런 흔적이 1년을 살고 나면 한 6권쯤 이만큼 두께로 남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 우리가 해갈 게 이건 겁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하는 것들이 빠졌던데 매일 성경 11월, 12월치 열심히 묵상하시고 읽었던 흔적이 있는 책을 돌아오는 주일에 가지고 오시면 시상하겠습니다. 이 시상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고 시상하는 사람, 시상 받을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게 일상 가운데 이게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이런 일들이 오늘 마침 1월 1일 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일날 12월 또 31일이 되었을 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매일 성경 6권 붙잡고 그래도 금년은 말씀 성실하게 읽어왔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 쳐봤네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